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5장에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다루었습니다. 엄청난 세계 제국으로 뻗어가던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제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항상 무너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뀝니다. 권력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장 5장의 마지막 부분인 30절 3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그 벨사살 왕처럼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사에는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정복자 군주가 고레스였는데 왜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그 나라의 지도자 이름을 다리오라고 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의 이 과도기 연합 제국의 형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이 남과 북으로 이 위치하고 있던 나라인데 보시다시피 메데가 형님 나라답게 영토의 넓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가가 서로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동맹을 통해서 양가의 피가 섞인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장악하고 나서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BC 559년도에 페르시아 왕국을 장악한 고레스의 리더십 안에서 페르시아가 날로 국력이 성장하더니 BC 550년 단 9년 만에 형님 메데의 수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메데를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 고레스가 아주 절묘한 절제력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꿈은 메데 페르시아의 통일 정도가 아니라 이 리디아와 바벨론과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레스는 메데를 멸망시키지 않고 잠시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제국을 제안합니다. 말이 동맹이지만 역시 고레스가 주도하는 페르시아의 동맹국 안에 메데 제국의 군사를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 연합군의 전력을 가지고 몰아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아수르 옛날 영토를 점령해 버리더니 고대 세계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이 리디아를 BC 546년에 점령합니다. 리디아에서 흡수한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페르시아는 그 힘으로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힘을 절제할 때 절제하고 적의 힘을 끌어들일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단순한 페르시아의 홈타운을 지역의 영주가 아닌 전 세계 제국의 심장부로 나갈 전진기지를 여기다 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직도 끝내지 않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자기는 또 계속 떠나는데 그 대신에 임시 수도로 삼은 바벨론 도성에 메데 페르시아 과도기 정부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 정부의 왕으로 메데의 왕인,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 되는 다리오를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정부가 한 2년을 갑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이 사자굴 사건은 이 메데 페르시아 과도기 정부의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2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정도로 큰 제국이 되냐면요, 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전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정말 엄청나게 광대한 대제국을 페르시아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페르시아의 영광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영웅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부상하기까지 떨어지지를 않는 거대한 영광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새 왕조에 출세하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 과도기 정부의 그 왕이 되어서 굉장히 이 행정적인 정비 작업을 하는데 제국 전체를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장관을 또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로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되는 것입니다. 이 총리들의 주된 임무는 6장 2절에 보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은 경제적인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 행정 리더십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다니엘도 이 경제 리더십에 있어서 경제 행정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사실 대제국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된 페르시아는 하루아침에 그 큰 살림의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직 관료들 중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경륜도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유대 포로 출신인데 저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이 사람을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삼으면서 그의 지혜를 빌렸고,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몇 번씩 그 신앙으로 무릎 꿇리고, 마지막 벨사살이 술잔치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딱 드러났어요. 그 다리오가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위 관료로서 몇십 년 동안 아주 일도 잘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이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해석이고,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난 정권의, 지난 왕조의 고위 강료가 다시 이 정도 고위직으로 컴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밀어넣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은퇴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리타이어는 하나님이 타이어를 갈아 끼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다니엘은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퇴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은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잡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순히 왕조가 바뀌어도 줄 잘 서서 출세한 그런 운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로 출세하자마자 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절의 NIV 성경에 보니까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료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게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바꾼 데서 능력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던 애를 갑자기 미국 데려다 놨을 때 거기서 똑같이 잘하기 쉽지 않아요. 삼성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LG에다 옮겨놓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옮겨놓으면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팅에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언어권에, 다른 왕조에, 다른 인맥이 들어섰는데 금세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NASB 영어 원문 번역에는 Daniel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이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이 줄 수 없는 어떤 탁월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80평생을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온 까닭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며 이루어낸 아웃풋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는데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어요.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바벨론의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니 80 노인이 되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의 그 어떤 인재들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군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렇게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뛰어날 것입니다. 어떤 세팅에 갖다 두더라도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니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2500년 전 다니엘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이, 똑같은 품질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뿜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다리오 왕이 살펴보고 감탄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괜히 승진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괜히 돈이 남아들어서 고액연봉 주는 거 아닙니다. 승진의 때가 위기의 때예요. 모든 보스들은 승진시킨 간부를 살펴보거든요. 내가 그만큼 큰 자리를 줬는데 이 친구가 제대로 할 것인가. 근데 다리오가 가만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은 전설로만 듣던 실력 이상인 거예요. 전설이 현실이 된 사람. 그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죠. 이름은 높은데 써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 있고, 와, 과연 이름값 한다. 다니엘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3명의 총리 위에 톱의 보스를, 최고 총리를 다니엘을 또 두겠다고 했어. 이건 없던 시스템이에요. 원래 3명의 총리를 둔 까닭은 한 명이 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없던 시스템을 갑자기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욕심이 있네요. 아, 나는 사장이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리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요, 없던 자리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뭐 없던 회장 자리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석이에요. 어디다 던져놔도 빛을 발합니다. 인맥으로 뇌물로 올라간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없던 자리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기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팅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남보다 승진이 빠르고 다니엘처럼 탁월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른 관료들은 왕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개국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80 노인에다가 멸망시킨 왕조의 고위 강료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쓴 것만도 배알이 아팠는데, 아, 이제는 자기들 위에 최고 톱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과 함께 이때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개국 공신들은 멘붕이 온 거죠. 도대체 쟤는 뭐냐?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이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나오죠. 총리가 3명인데 총리들이라니까 다니엘 빼고 다른 2사람이 불만 세력 지방 장관들을 딱 모은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우리 페르시아 토종들이 이렇게 굴러온 돌에게 밀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눈치를 보니까 다리오 왕의 결심은 확고해요. 여기서 방법은 오직 하나, 왕도 어쩔 수 없는 다니엘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비밀 청문회가 시작돼서 국정원, 뭐 세무서 다 붙어가지고 검찰 다 붙어서 다니엘을 털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털었어요. 털고 털었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었던 거지.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가를 본 거예요. 50년이 넘게 바벨론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니까 뭐 서류 하나 사인 실수한 거 있겠지. 예산안 작성하다가 공 몇 개 빼먹은 거 있겠지. 누구 좀 뒷돈 받은 거 하나라도 있겠지. 50년을 했는데 털었는데 없어요. 사무행정 능력이 오히려 탁월하다는 것만 자꾸 입증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세상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레퓨테이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카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카센터가 한국에서 차를 제일 잘 고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거기다 십자가 갖다 붙인다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갖다 붙여놓고 옆에 불교 믿으시는 분 카센터보다 차가 자꾸 부서진다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이 차를 잘 고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지. 여러분이 백화점 매니저라면 그 매장에서 가장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센스 있는 매니저가 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사람, skilled in his work,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이 깨끗했어요. 아무 그릇됨이 없다는 말은 no corruption, 부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위기는 삶에서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너무 많이 걸리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부정부패 너무 많이 연루돼 있고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것에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들, 제가 다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성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사생활 문제라고 교회가 참견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시고,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 배우자 외에는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돈을 조심하십시오. 술자리를 조심하십시오. 조금만 빈틈을 주면 세상 권세가 여러분의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에 먼지가 들어가면 아무리 비싼 반도체 칩도 무용지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도덕성에 흠집이 가면 그는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깨끗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말은 not negligent, 이 말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요령이 많아요. 건성건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장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일을 해치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장님 안 계시면 자기가 큐티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사장님 안 계셔도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거기서 성경을 보는 하나님이 참 기특한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자기 맡은 일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는 이쇼겐메이, 그 장인 정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정도의 장인 정신도 없어서 쓰겠어요? 저는 여러분 맡은 일에 대해서 파수꾼처럼 확실한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충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trustworthy,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한테 일을 맡긴 다음에 왕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잘하고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관리하는 게 보스의 또 다른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는 믿을 수가 없어라는 시선으로 상사와 직원들과 고객이 바라본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성실을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보증수표였어요. 다니엘의 적들이 얼마나 무섭게 털었겠어요. 다니엘을. 모든 정보기관이 다 붙어서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털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흠집이. 우리가 하루 이틀 남을 속일 수는 있고 1, 2년 속일 수는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주구장창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북한 선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봐도없어서라고 던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는 최고를 드리는 거라고. 대한민국에서도 새는 바가지를 선교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선교는 여기서 문제아들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꼭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새로운 교회 선교부대 최선봉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직장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여러분이 맡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정직하고 탁월하고 깨끗하고
언어 훈련이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품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 그냥 되어 계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람띵을 주실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 환상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현실의 세계에서 너무나 성실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느라고 피곤해 찌꺼른 눈으로 직장에 가가지고는 막 일을 실수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직장 생활에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직장인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면 날마다 이 땅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만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책임감 있고 사랑받는 그런 전문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손들어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잡았어요. 이 친구를 잡으려면은 신앙심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율법. 평생 다니엘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탈탈 털었을 때 빌미로 잡을 수 있는 건 신앙심뿐이다. 자, 어렵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새 반대겠죠. 신앙심 말고는 다 잡혀요, 빌미로.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막 말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쓰시기에 너무 더럽죠.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롭게 재정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제 그를 파멸시키려는 구체적인 전략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겪는 이제부터의 고난은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내가 사기치고 내가 훔쳐서 겪는 고난은 주님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리 크리스천이 겪는 고난이라도 그냥 생고생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 주님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니엘에게는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이 무리들이 아주 교활한 법안을 하나 왕에게 갖고 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바벨론에서는 불로 사람을 잘 처형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불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이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로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불경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다리오 왕이 쉽게 사인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왕이 신과 같았기 때문에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적인 왕이 사인한 법은 되돌릴 수가 없다고 돼 있었어요. 왕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법령 하나 사인하기 전에 수많은 검토를 거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법은 다리오 왕이 별 생각 없이 금방 오케이 해줬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다리오 왕의 당시 심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첫 번째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막 새로운 패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바벨론 내부에는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불만 세력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통치자 페르시아 통치자의 새로운 권위를 한번 딱 보여주는, 그래서 불만 세력의 씨앗도 초장에 제압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넘버 1 이유입니다. 넘버 2 이유는 아마 다리오 왕 개인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은 진짜 정복자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할 동안 임시 과도기 정부의 수장으로 세운 임시 왕입니다. 나이도 65세나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카가 돌아와서 자기한테 왕위를 달라 그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별로 힘없는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 약간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카의 신하인 줄 알았던 이 페르시아 강요들이 다 오더니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게 해달라 하니까 갑자기 이 왕이, 이 늙은 왕이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자기한테 온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총리와 관원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음모자들 전부 다 처형시켰는데 그러면 뭐 페르시아 관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불린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얘기 듣고 가가지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믿고 싶었어요.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한 늙은 허수아비 왕인데 이 젊은 신하들이 조카 고레스의 신하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이제 유일한 왕으로 30일 동안 받들겠다니까 설마 이 음모가 다니엘을 겨냥한 것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이 왕은 자신을 높인다는 유혹만 믿고 사인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리고 움직였다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행정부 최고위직의 세 총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법안이 그 레벨까지 올라가면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다니엘도 정보 조직이 있는데 다 알았어요. 그리고 똑똑한 다니엘은 이 음모가 진짜로 다리오 왕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빨리 왕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신임하는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사인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들이 저를 잡으려는 계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다니엘이 행정적인 일은 확실하게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 일에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말은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평생 몸에 붙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식기도 아니야 생각합니다. 식사기도. 다니엘이 식기도를 그럼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개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불신자 사장 있는 앞에서 식기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거의 눈을 감든지 안 감든지 모르게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그냥 먹어버리시죠. 근데 그런 식기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끄고 인터넷 끄고 면담을 취소하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인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왕조가 창업될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에 향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나라를 뺏기고 저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때 먼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삶을 고쳐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1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그 15살 때부터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한 프랙티스가 80노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경건의 기도의 습관은 평생 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베껴 쓰고 영어로 베껴 쓰던 그 습관을 지금까지도 가거든요.
지금도 그 설교 준비할 때 기본이 그거예요. 성경을 영어 한국말로 베껴 쓰고 요즘 우리 SBS에서 하는 수평 차트, 수직 차트 해보는 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습관처럼 저는 노는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습관이 돼 있어서 설교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생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인생이 폭풍 같은 운명 속에 휘말려 갔고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상황에 만연던 사람이었어요. 하필이면 내가 청소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게 뭐야? 하필이면 내가 포로로 끌려올 게 뭐야? 하필이면 내가 이런 위기에 당할 게 뭐야? 라는 우리 부모랑 왜 나는 헤어져야 돼? 불평과 원망에 기도할 것이 다니엘의 평생이었는데 다니엘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해온 거야. 그리고 이때 또 일생일대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또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장 많은 분들,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의 패턴으로 굳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기도를 싣고 가는 로켓탄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저 좀 살려주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돈은 씨가 말랐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사자 입을 좀 막아주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히 적이 노리고 있는 CCTV 카메라 앞에 딱 가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 초연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때 타협하기 되게 쉽습니다. 30일 동안만 이렇게 보이는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닫고 한다거나 가슴속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 30일만 이해하십시오.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 계속해오던 이 경건의 습관을 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30일 동안 겉으로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은요 그냥 겪어야 돼요. 돌아가지 말고.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 갔다는 말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어떤 분은 불신자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예배 보겠다 그랬다가 상관한테 막 얻어맞고 예배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갔더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체포되는 것은 99% 예배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 나가지만 않았으면 이분들은 발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99%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날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졸지 않습니다. 어떻게 좁니까? 딴 생각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는 파워가 있죠. 자,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분명히 이 법령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 거라는 것을 적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적들도 알았겠죠. 설마 지가 이 정도 그거라면 알아서 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들도 설마 다니엘이 걸릴 게 뻔한데 다시 기도하리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로 가는 거를 알면서 이 법령이 트랩이라는 걸 알면서 다니엘이 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적도 놀랐을 거예요. 음모자들도. 도대체 쟤는 뭐냐? 저 사람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연함, 이 담대함. 저는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이 다니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서, 그 80세 노인의 그 담대한 모습에서 타임머신으로 거꾸로 가서 15살 어린 나이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거절하던 그 소년 다니엘의 담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에 던져지던 그 담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 좀 먹고 나면은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에버그린이에요. 중고등부 때도 잘했고 작년부 때도 잘했고 이제 이 황혼의 이 82세의 나이에도 다니엘은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80대 노인 다니엘의 이 담대함을 보면서 내가 과연 80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92편 12절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노년의 다니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부터 중년 노년에까지 변함없는 더욱 담대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이 한국 땅의 청량제와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다 낙엽처럼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흠잡을 수 없는 실력과 인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